신앙의 AD와 BC, 신앙의 AD와 BC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과 13절은 불과 한 절을 사이에 두고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6장 12절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고 사도행전 26장 13절은 예수를 만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온갖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던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유신론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한 바울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엎드린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시체란 끝에 뾰족한 줄을 매단 채찍으로 주인에게 반항하는 소를 부릴 때 주인이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주인은 소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이 채찍으로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소가 거기에 반항하려고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시체의 뒷다리를 맞고 훨씬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바울에게 하신 이유는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그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이 본문 12절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평생을 잘못된 열심으로 그것이 잘못된 열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진짜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한 채 쓸쓸히 인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습니까? 아니면 13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아니면 올바른 열심인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휴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리는 극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독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는 1920년 출생하신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이며 철학자입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103세입니다. 그는 2021년 100년의 독서라는 책을 출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나는 책만 손에 잡으면 언제나 그 책의 주인공이 되고 책의 내용과 같은 삶을 호흡하게 된다. 확실히 독서는 나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의 열정과 꿈을 안고 살도록 이끌어준다. 이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 지금 같은 미디어 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 예전처럼 독서가 필요한가라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더욱 필요하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은 살아가는데 상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독서가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의심할 수 없다. 독서의 길은 영원하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사도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며 그 빛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구원하는 빛이며 그 빛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그 빛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9월에 2일 독서가 정해졌습니다. 작가 양귀자 씨가 쓴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1998년 출판된 이 책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더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성장하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